소동부 정시예배 화이팅! 소동부 정시예배 화이팅! 화이팅! 소동부 정시예배 화이팅! 화이팅! 소동부 정시예배 화이팅! 와! 손을 들고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덮었지만 영적 분들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 가로등과 CCTV의 소용을 내가 인도해 주시며 이 세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꼭꼭 묶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4일 월요일 정시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맹렬히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237 나라 살리는 CVDIP의 찬스.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라는 사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만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요, CVDIP 응답의 모델들을 살펴볼 건데요. 1956년에 5명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에 나가서 무참히 살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에콰도르 원주민들을 만나러 갔다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CVDIP의 인물은요,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고요. 어린 시절 매일 밤마다 성경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했다고 하지요. 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8살의 청년 짐 엘리엇은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기대할 만한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항상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번씩 복음을 듣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일생에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의 언약을 품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었는데요.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 현장에 가기를 늘 소원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요, 남아메리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에콰도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 와우라니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와우라니 부족은요, 외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보이는 대로 죽이는
살인하는 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들은요, 짐 엘리엇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창에 쏘아 죽이려고 하면 아빠도 총을 쏘겠다고 약속하세요. 짐 엘리엇의 아들은 아빠가 죽을까봐 걱정돼서 얘기했지만 짐 엘리엇은 그 약속을 하지 못했어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즉 5명의 선교사들은요, 에콰도르 정글로 향했습니다. 근데요, 갔는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통신이 두절되자 선교 본부에서는요, 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있는 에콰도르로 향했고, 갔더니 무참하게 살해가 되어져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요, 그 5명의 차세대 선교사들의 죽음을 보며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에콰도르 현장에 다시 와서 그 와우라니 부족들을요,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요, 거기 있는 와우라니 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요, 5명의 선교사 중 1명을 죽였던 그 와우라니 부족의 사람도요, 세례를 받고 훗날에 목사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훗날에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남편의 삶에 대해서 그 선교사들의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 남깁니다.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차세대 선교사의 죽음을 미국 언론에서는 낭비라고 했지만요, 그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훗날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 불모지인 그 현장에 에콰도르 와우라니 부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악기를 하는 모든 이유가 237 나라에 하나님 빈 곳,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대구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도 CVD IP의 응답의 모델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등부 말씀은요, CVD IP의 찬스, 기회였는데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문제와 일들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미리 붙잡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언약을 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는 뭔가요?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시예배 통해서 기도 수첩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우리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시고요. 138 언약 오늘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요, 상처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관계, 왕따의 문제, 학업의 문제, 상처가 아니라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요. D,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24시의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 되어지는 그 응답, 컨텐츠, 그것들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운동하고 하는 이 영적인 시스템들을 날마다 갖춰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겠느냐 아니면 풀문불 가운데 들어가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우상 숭배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지만요, 이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그리고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근데요, 들어갔는데요, 4사람이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뭐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아요. 우상숭배, 귀신 문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 237 나라 문화입니다. 이번 주에 두려워하지 말라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는데요. 237 현장이요, 우상숭배 현장이고요, 귀신 문화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대 보고 있잖아요. 강대국 바벨론은요, 바벨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뭐를 짓죠? 금신상을 짓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서울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10층짜리 건물, 즉 10층짜리 건물 높이에 금신상을 지어놓고 모두가 절하라 합니다. 왜 10층짜리 건물을 서울시청 앞에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기억하라고. 너네를,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든 신은 바벨이다, 우상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예요. 돈에 우상되어 있고요, 성공에 우상되어 있고요, 또 뭐가 우상이죠? 유튜브, 세상의 문화, 음악들이요, 우상 문화, 귀신 문화죠. 거기에 절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란 말입니다. 랩던트들, 그 현장 속에 꼭 언약을 붙잡는 CBDRP의 모델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응답,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P는 뭔가요? 프랙티스입니다. 작품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차세대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노바디의 응답, 노웨어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내 모습은 실패한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 시작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보는 시간들, 각인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명건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인생들을 누가 책임지셨나요? 풀문불 가운데 빠져야 되는, 풀문불 가운데 빠진 그 상황,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그 던진 사람이, 그 군인이 불타 죽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결단 내린 그 렘넌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대안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도자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인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요, 증거거리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반드시 237 나라 복음하는 일에 지금도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도 자살을 계획하고 많은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에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가정의 이혼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속에서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단을 쌓는 그 서밋타임 꼭 누리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오늘 봤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던 짐 엘리엇은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현장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그 짐 엘리엇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현실은 코로나 위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